지난 밤에는 바람이 정말 무섭게 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아닌가. 하나님, 세상의 풍파가 저희를 삼킬 것처럼 불어오고 저희들의 삶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처럼 불어와도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반석 위에 주초를 쌓은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다. 높은 곳에 있어서가 아니라 반석을 파서 기도의 집을 세우고 예배의 집을 세우고 신앙의 집을 지었기에 하나님,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는다 하여도 하나님, 그 반석 물러질 수 없고 갈라질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가 안전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더디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아니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빠른 길로, 나에게 가장 맞는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매번 하나님의 의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어제 만난 주님이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내일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깨어서 이 부족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사랑 올려드리면서 주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진정한 예배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 거룩한 변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지금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 예배하고자 하는 아버지,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쁜 가지들 다 잘라내어 정케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올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가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아버지 두고 나온 가정과 가문 다 아버지 주님 발 아래 내려놓사오니 주님 살피시고 아버지 만지시며 고치시고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머리끝 발끝 손끝 안과 겉을 완전히 둘러 덮어 주시어서 아버지 정결한 마음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아버지 저희들의 육신의 질병들이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의 연약함들이 다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새 은혜의 강물 아래서 주님과 함께 걷고 뛰면서 아버지 신실하신 주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 주님 다 취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 또 세례를 받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방하고 방향에 원심하게 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하늘의 천군과 천사는 예배드리는 이 장소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을 둘러 진치고 보호할지어다.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기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아멘. 이 기쁨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 번 더 이 은혜로 채우소서. 이것이 이 행복이 우리를 넘어온 가정에,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예수님의 교회 속삭임.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행복
행복 속에서 항상 주와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 속에서 주와 함께 걷는 그리스도인이 고백합니다. 우리도 같이 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믿음의 눈 들어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내 널 놓지 않으리 나 주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드럼 하나만 올려주세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지금은 안 보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주님과 눈이 맞고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오늘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할렐루야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날마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내 널 놓치지 않으리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예수 십자가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바라고 원할 것 없습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주님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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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땅에 나 사는 동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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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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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 흩어버리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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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 여리고성의 눈먼 자들처럼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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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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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한 번 더.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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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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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린 때때로 이 세상에 아무런 걱정 근심거리가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믿음이 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심의 구름, 의혹의 구름들을 헤쳤다는 얘기. 그러니까 믿지 못할 이유와 근거들을 아브라함은 제껴버리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달한 결론은 제 가운데서라도 일으키시리라. 원수가 달려들어서 야 25년 동안 뭐 저거 저쩌고 뭐 얘 죽으면 너 살인 뭐 별 이스마엘을 죽여 뭐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성이 튼튼하여져서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원하고 내 눈물을 원하고 내 피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그 길을 주와 함께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내가 아니고 주님이 빚으십니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두려워 말고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인내하리. 나는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네. 고난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하소서. 내 삶을 꿈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주가 일하시는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없네. 인내하리 나는 인내하리 예수 안에서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을 반드시 고도리니. 난 믿네.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 믿네. 한 번 더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고도리니. 빛으로 임하시는 주 하리 인내하리 나는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 믿네. 다시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인내하리 아멘. 인내하리 나는 끝까지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고도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믿네.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심 믿네. 기쁨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믿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내하며 머물러 있는 이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아멘.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믿음으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너희들 마음을 눌러도 아멘. 순종합니다.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찬양으로 채우고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사랑의 고백, 나의 구원이시니. 내게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날 붙드시는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가 요동치 아니함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님의 못다운 난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아멘. 우리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못다운 난손 보기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할렐루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친절한 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그 넓고 크신 손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으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며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달라고 우리 주인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라와라 약한 마라라 산다라라, 라바라바라 얌바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라, 라바라바라 나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라 나라바라, 라바라바라 나라바라 사바라바라 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라 나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손 볼 것입니다. 오 주여, 라바라 야바라바라 사바라 캄바라바라 나라바라 산다라라. 예, 라바라바라 야캄바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라 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캄바라라. 오 주여, 나 믿네. 날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그 못 잡은 날 그 손 붙잡고 삽니다. 라바라 야산나라바라카, 라바라바라 나라바라 산나라바라카란나. 주의 영광 보내, 주의 능력 보내. 오 성령님 역사소서. 예, 나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마음 나보기 원하니 눈 열어보게 하소서. 라바라야
나라라 칸나라바라라 라바라라 나라바라 산나라바라 카바라 나라바라라. 아멘. 주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내게 나타내리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아멘. 하나님 구원의 날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기 원합니다. 보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 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기도하라는 거죠.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 번 더. 너희는 기도하며 너희는 가만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주가 하나님 되말지 믿음의 눈으로 열어보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너희 내 자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다시 한번 너 아버지 만날 날 기다리며.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할 말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다리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주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날에 부활하여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이제 그 잔치상에 숟가락 젓가락 놨습니다. 이제 우리 앉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갔을 때 이 집이 아닌가 봐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꿈속에서 늘 그리던 내가 슬플 때마다 생각하고 내가 기쁠 때마다 바라보았던, 그래서 여기가 바로 내 자리고 여기가 바로 내 집이구나 단숨에 알아볼 수 있는, 나 주님께 해드린 것 없고 주님 마음만 아프고 주님의 속만 상하게 했는데도 주님이 눈물로 지어주신 그 아름다운 천국집에서 이제 주님만 영원히 섬기며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그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주님께 한없이 울면서 그 품에 안겨 쉼을 누리게 될 그날을 오늘도 꿈꿉니다. 아직 우리가 가지 못했을 뿐 이미 다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진 그때를 주님 바라봅니다. 중간에 우리가 돌아서지 않도록,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곁에서 애태우시며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 발을 방방 뛰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나보다 더 슬퍼하시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시고 또 나보다 기뻐하시고 나보다 더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한 우리 에브리데이 온더 처치가 되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정들 가문이 다 되도록 주님 계속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인도를 계속 붙잡고 따라 나아가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눈이 오로지 주님만을 보고 주님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눈이 주님의 얼굴에서 떼어져서 세상의 즐거움 또 세상의 두려움 사로잡히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만 채우며 주님만 노래하며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를 임재하여 주시고 덮어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노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원히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맞네요.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을 쭉 이제 읽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먼저 왔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3명의 여자가 같이 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다 같이 온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제 말하죠.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넣은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여인들과 함께 같이 가서 봤어요. 어디다 숨겨놨는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정확하게 찾아갔는데 어디다 뒀는지 이제 알지 못하겠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누가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가져가지 않고는 그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돌문도 굴러가 있고 시체가 없으니까 누가 가져갔다라고 이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누가 가져갔어? 하고 뛰어가는 거죠. 뛰어가는데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그 다른 제자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라고 봐요. 그 다른 제자와 주가 사랑하시던 제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왜? 자기 얘기니까 자기 이름을 이렇게 멋있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다름질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그 여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할 때 누구도 요한도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뛰어가면서 어디요? 막 이렇게 갔을 거고 요한은 어딘지 알았기 때문에 즉가닥 빨리 간 거죠. 앞질러 간 거죠. 그런 지금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이르렀더니 돌문 굴러가 있고 진짜 마리아가 말한 대로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세마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염을했던 그 옷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베드로는 쑥 들어가 버리죠. 그때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썼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오늘 이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런데 오늘 이 7절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개켜 있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보고 이제 베드로가 먼저 본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서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뭐 했다고요? 믿었더라. 뭘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로 열고, 성경에서 이렇게 가로가 있는 거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그러니까 후대에 첨가가 됐거나 이제 이런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 가로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없음이라고 써 있는 거. 뻔히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성경에는 8절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누가 이제 활자가 인쇄술이 발달했을 때 인쇄소 사장이 성경 보기가 왜 찍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찍었는지 몰라. 그때는 이런 프린터가 아니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절이 없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장절을 나눠버렸어요. 1장은 여기까지, 2장은 여기까지. 부지 중에 아주 위대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에는 장절이 없어요. 그냥 계속 써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추워서 큰 거예요? 더워서 큰 거예요? 네, 그럼 바람을 세게 해야 제가 올라갑니다. 바람을 세게 해줘요. 이야, 됐어요. 치사하게 두 사람 더 왔다고 에어컨이 감당을 못하네요. 이런 놀렐레이션. 땀이 많은가비요? 자, 말씀 볼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건 믿어지는데 부활한 건 또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은 것도 믿어지고 부활하신 것도 믿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일대의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 그리고 가장 큰 은혜, 가장 위대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티켓이죠. 그래서 뭐 아무리 옷 잘 입고 먹을 게 많아도 물론 우리나라에는 티켓 검사 안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여기 쏙 들어가가지고 아저씨가 다니면서 꾹꾹 누르고 막 그랬었는데 한 사람은 눈이 동그래지고 그런 일이, 이거 아는 사람 다 어떤 사람? 옛날 사람. 그 막 표 잊어버리고 막 그러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막 잡혀가고 막 그때 표 있는 사람, 아무리 옷이 허름하고 그래도 표 있으면 자신 있게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동일하게 믿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표까지 사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줬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거 꼭 잡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잠깐 놨다가 그냥 가버리고 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우리 엘리샤가 일하는 데서 사람들이 명품백을 사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앞에 놓고 간대요. 왜? 집 놓고 타려고 이제 하다가 그냥 몸만 올라가는 거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세상 일에 막 염려 걱정 막 너무 무거워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표 얻다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라. 그거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정결하고 이단을 박멸해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성령 한번 받고 방언을 말하고 이런 것에 만족하면 큰 코 다친다. 왜? 사단이 원하는 경우가 딱 그것까지예요. 사단은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고난도 주고 축복도 주죠. 예수를 믿어. 그럼 기도는 하지 마. 기도 못하게 막 만들고. 근데 기도를 해. 그 다음에 전도는 하지 마 그럼. 전도는 또 막 해. 여러분 사단은 항상 그렇게. 사단은 항상 그런 플랜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시한다. 쉬지 않는다. 죽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끝날 것을 기대하지 말아요. 고난은 안 끝나야 돼요. 왜요? 고난이 계속돼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계속 새롭게 쓰임받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고난이 끝나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고난이 와도
전혀 염려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우리 인간은 그냥 좀 편해지기를, 고난이 안 끝나고 그냥 아무런 걱정 근심 없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시험과 풍파가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뭐가 있으면 해결돼요? 돈이 있으면 해결되죠. 거의 대부분이 돈만 있으면 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돼야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돼야지가 아니라 해결됩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그것의 증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예수로 해결됩니다. 당신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당신은 이 이름의 증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철이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 말한다고 되는 줄 알아?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머리에 띵해. 에? 이상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됩니다. 주님이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이런 확신이 막 올라와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어려움과 이런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은 돈이 없어도, 제가 앞에 하면 여기 따라서 여기 여러분들이 외치세요. 그리스도인은 돈이 없어도, 훈련된 백성들, 병이 들어도, 걱정 근심 고민거리가 찾아와도, 네, 그건 자유예요. 뿐입니다도 하든지. 이런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와야 된다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래요. 애들이 뭐 해야 돼? 기도해. 그러면 대화 끝. 그게 마지노선이야. 돈 없다 소리죠. 돈 없다 소리를 우아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필요하면 주님이 항상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에 기도한다고 대략 막 던지. 저희 어머니도 너는 공부만 해라. 유학 가라. 내가 과부 달러빚을 내서라도 해주마. 저는 효자잖아요. 유학 안 갔어요. 얼마나 효자예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엄마 어렵고 힘들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를 들어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가 아파? 기도하자. 엄마 기도해줘. 여보 기도해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죽으신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돈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예수 부르짖어야 돼요. 왜? 우리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병이 들어서도 우리는 예수님 부르짖어야죠. 왜? 이 몸은 주님의 몸이니까. 일단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걱정 근심 고민거리가 찾아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또 다른 길,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수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막 선교지 막 러시아 갔더니 막 사람들이 막 팔이 막 굽었던 것이 펴지고 막 반신불수가 막 살아나고 막,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 한국 가기 싫다. 나 선교지에 가고 여기서 살고 싶다. 한국 가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아무리 기도해줘도 아프리카 가면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눈동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막 눈동자가 생겨나고 막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거긴 병원이 없고 금능시장이 없고 금천시장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절박하고 아주 간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만 붙잡고 오는, 교회에 오는데 3시간 걸려서
아니 3일이 걸려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걸려서 오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30분 설교해야 되는데. 저는 그 예화가 잊혀지지 않아요. 한국 목사님이 중국의 지하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찬양 인도자가 1절부터 99절까지 부르더래요. 자기는 뒤에 앉아 있는데 99절 이제 되니까 이제 끝났다. 그때 찬양 인도자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시 1절부터! 여러분 1절부터 99절을 불렀는데 이 찬양 인도자가 은혜 받아가지고 저는 기껏해야 2줄, 2절짜리 이렇게 반복해도 막 뭐라고 그러는데 99절짜리를 다시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성령이 어떻게 성령 안 받고 버티겠냐고요. 저희처럼 뭐 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다 외워서. 여러분 말씀도 외워야 되고요. 찬양도 외워야 돼요. 그래야 진짜 말씀이 나오고요. 진짜 노래가 고백이 나와요. 소화가 됐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그냥 약사 먹으면 되지 뭐, 병원 가면 되지 뭐, 그거 저도 친구들이 맨날 대출 받으라고 그냥 돈 꿔준다고 막 그냥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대출 받으라고 1억만 좀 주면 안 되냐고. 200만 원 해준대요. 난 1억이 필요하다고. 1억 해주라고 그랬대. 그 보이스피싱이 전화 끊어버렸대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또 다른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선교지 이런 데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플랜 B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플랜 B가 없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주님은 그것까지 깨뜨리십니다. 빨리 깨뜨리면 그건 괜찮아. 가만히 놔두면 1년, 2년, 3년, 10년 그거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죽으신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 자체가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고 오직 예수로 살아내려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깎아내고 잘라내고 싸매고 어루만지고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맨날 주님과 이렇게 싸우는 관계로만 가면 깊어지지가 않아요.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잘 다듬어져가지고 이제 주님이 됐다 하산하자 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세계를 누리면서 이렇게 싹 걸어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서 일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만들어 가시도록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않는데 주님이 무슨 바깥 일을 하시겠어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다른 것도 없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실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으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건 빨리 썼으면 70년, 느리게 썼으면 110년 정도의 이것이 이제 완성되었을 것이다라고 추론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세대가 지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오려고 할 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본 사람도 있고, 그거 뭐 어렸을 때면 뭐 그때는 그렇게 되니까 본 사람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본 사람도 있고 이렇다 카더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섞여 버리는 거예요. 섞여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뭐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 누가 뭐 데리고 갔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그렇다 카더라라는 가짜 뉴스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모든 과정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사도 요한이 그거 아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내가 받고 내가 갖고
믿고 내가 했다고 여기서 이렇게 딱딱딱딱 써서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이 그렇디야 막 하는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 성경에는 공관복음 있죠. 공관이라는 것은 같은 시점,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그냥 4대 복음서에 이제 들어가죠. 사도 요한은 중복되는 이야기 또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중복되는 이야기는 빼고 거기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충하는 느낌으로 사도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는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요.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죠. 무덤이 왜 비어있어요? 새벽 동틀녘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천사가 돌을 굴렸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내려오고 돌문이 굴러가니까 그 앞에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기절해가지고 쓰러져 있고, 그러다가 이제 마리아가 왔을 때 정신 차려서 깨어난 놈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려고 다른 박질했죠. 비었으니까. 왜냐하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로마 군인은 자기가 지키는 죄수가 도망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자기가 그 핏값을 대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대제사장이 친절하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어떤 놈들이 훔쳐왔다고 얘기만 하라고. 그러면 내가 빌라도에게 내가 잘 얘기해서 이렇게 무마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소문만 내라고 하면서 뇌물 쥐어주면서 보낸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들어가서 어머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확인하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시신이 없어졌다고, 누가 가져갔다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본문에 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이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잘 개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세마포에 싸가지고 이제 이 안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고 요한이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이 세마포는 그냥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축 있는데 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수건이 이렇게 잘 개어져 있는 거죠. 머리를 이렇게 둘렀던 수건이. 이것은 뭐냐면 수건이 잘 개어져 있었다라는 말은 자고 일어난 사람이 가지런히 정돈하고 나간 것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자리도 정돈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죠. 늦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집어 던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어요. 그 설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사기설, 도둑설이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의 자작극이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감춰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세상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류들이에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다 놔뒀다가 딴 데다가 옮겨 놨다는 설이에요. 이게 사기설, 도둑설. 이런 것들이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딴 데는 상관없어. 교회 안에서. 두 번째, 기절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잠깐 기절했다가 그 무덤 안에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돌을 굴려서 나왔다가 너무 어딘지 모르게 엄한 데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설이에요. 자연사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 하는 뉴스들을. 세 번째, 환상설. 예수는 죽었는데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은 나머지 헛것을 본 거다. 그래서 환상을 현실로 오해하고 용기를 얻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신앙을 전파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 권력에 의해서 시체가 치워졌다라는 이런 설들이에요. 다 가능한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로마가 시체를 옮겼다 그러면 로마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수건이 잘 개어져 있었다라는 그 표현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나거나 어떤 놈이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가는데 아이고 예수님 쌓였던 머리 수건이네 하면서 그걸 잘 개놀 리가 있냐는 거죠.
누가 언제 와서 들이닥쳐가지고 걸릴지도 모르고 잡힐지도 모르는데 냈다 끌어안고 가야지. 세마포 풀어놓고 수건 풀어놓고 뭘 풀어놔. 그냥 그대로 싸매고 가야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뭐다? 예수님은 기절하신 것도 아니고 누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상상하라는 거죠. 세마포 벗었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염할 때 얼마나 꼭꼭 묶어놔요. 그 예수님 막 이렇게 했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풀려나셔서 이제 머리를 하나씩 풀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런지 이제 하면서 수건을 착 해놓고 이제 무덤 밖으로 나아가신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수건이 잘 개어져 있었다라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내가 증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이 말이 거짓말이었으면 여러분, 거짓 증인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씌워서 죽였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반드시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거짓말 치는 사도 요한을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빌라도에 가서 저 인간이 살았을 때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무덤을 지켜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고,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믿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넌 못 믿냐? 참 안타깝다. 근데 난 믿어. 넌 어떻게 믿냐? 말을 설명은 못하겠지만 난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은 천국 가고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요한은 얘기하죠. 보고 믿었다.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보고 믿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됐네 라고 인지는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뒤에다 대고 이렇게 가로쳐가지고 완전히 믿지는 못한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마리아의 말대로 뭘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네? 이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게 해요? 비어있는 것을 보고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다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빈 무덤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머 진짜 비었네? 언놈이 가져간 거예요 하고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나왔을런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은 무덤이 비었네? 이게 왜 비었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라는 말씀을 떠올렸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완전히 믿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훗날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기록한 거죠. 성경 말씀을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짓말에 목숨 걸지 않아요. 거짓말했는데 목에다 칼을 대고 진짜야 가짜야 하면 가짜예요 얘기해요. 왜? 내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진짜일 때는 죽여요. 진짜예요. 내가 죽음으로 증명할게요.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들을 걸고, 자기 자녀들을 걸고, 자기의 모든 커리어, 모든 걸 다 걸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에이, 알면서 그래. 그냥 잠깐 봐줘요 이제. 그러겠지.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빈 무덤을 보고도 못 믿었어요. 그러니 빈 무덤도 못 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독사의 자식들이라서 아니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으라고 어떻게 해요? 말해줘야 되고 성령 받도록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줘도 성령 받기 전에는 그거 믿어지지 않아요. 진짜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목숨 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어요? 자기 집으로 갔다 라고 써있어요. 무슨 말, 뭔 일이디야?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막, 우리 주님 부활!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안 믿어진 거지. 무덤이 빈 건 알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알았는데 그게 나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과 어떤 목적성을 부여해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거예요. 뭐야 이거?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영의 세계의 일은 눈으로 보아야 해석된다. 이런 말 있죠.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물론 애들 보고 답이 없어. 그러기도 하지만 주님만이 답이시지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은 뭐가 돼요?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나한테는 해석이 안 돼도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해석이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의 일은 영의 눈으로 봐야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일을 아무리 눈으로 보면서 막 이렇게 풀려고 해도 그 일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또 따라서 하세요.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말이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책을 쓰는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된대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된대요. 왜 그러겠어요? 밥이 없어서 그러겠죠. 그랬는데 기도를 막 하다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제 문제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작전 기도를 하고 철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이 문제가 해결도 안 되는데 도대체 주님 문제가 뭡니까? 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저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막 됐다 막 들이다 막 머리 드밀대고 막 기도한다고 그렇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과 뜻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지혜로워져야 돼요. 이게 안 되네. 왜 이렇게 안 될까? 주님, 문제가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요, 그냥 가르쳐 주신 말 말고 저도 하나님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을 제게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처럼 우리 상황을 무엇을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막혀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환경은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떨어져요. 영의 자리에 떨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많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에 떨어지기를 원해요. 가족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 주여 가라사대 명하여서 그건 말하면 되는데 네가 문제요. 환경은 변하지만 네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너가 바뀌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자리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의 자리에 떨어지기를 원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에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야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밥 달라고 내가 더러워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줘요? 일단 씻고 와서 줘야지.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해석이 되지 않았던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눈은 안 나 엠마오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쫓아가가지고 같으면 좀 때렸을 텐데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인자가 모세의 때로부터 이렇게 될 것을 다 풀어서 가르쳐 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성령을 받게 하려고.
거기에 못 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일단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그 불을 가지고 전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빈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이 해석되지 않았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속 모여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있었죠. 그리고 10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기다리라고 해서 열심히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게 되었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차츰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갑자기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가룟 유다가 갔으니까 기록된 대로 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룟 유다 걔가 왜 그랬디야, 이제 그걸 몰랐는데, 가룟 유다가 바로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할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보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인간의 눈이 아니라 성령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고 왜 성령을 속이냐? 아무도 몰랐어. 그 베드로는 알았어. 왜요? 베드로에게 성령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이 성령의 시선이 없었어요. 왜? 사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단으로 충만하니까 사단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감춰. 이 전부냐? 기회를 주죠.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일부인데 전부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어? 교회에 높은 자리도 없고 나 살 길도 마련하고 윈윈. 차라리 일부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오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성령의 시선 가지고 산신령해지려고 막 사람들이 막 문제 막 보이고 막 이게 막 해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무속적인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시선으로 뭘 봐야 돼요? 주님 봐야죠. 주님. 안경 왜 써? 잘 보이라고, 예쁘라고. 물론 예쁘라고 쓰는 경우도 있었죠. 저도 학생 때 안경 쓰는 사람이 지적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안경 쓰려고 했다가 세상 안경 무거워가지고 던져 막 테레비 앞에서 막 보고 막 이랬어요. 막 눈 나빠지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놀라운 놈이죠. 부모님이 장사하시느라고 바빠서 망정이지 그거 봤으면 뒤통수를 아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왜?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귀를 열어주세요. 왜? 주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왜? 주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좋죠. 그리고 열어주셨을 때 그렇게 써야죠.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얼굴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의 목소리 너무 듣고 싶어서, 주님 마음 너무 알고 싶어서 주님께 이 간구를 드렸을 때 주님이 즉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시간을 끌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져서 주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발람과 발락의 그 선지자처럼 뻔히 알고 보고 듣고 다 알았으면서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유능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무능한 주의 종이 은사가 없는 주의 종이 타락한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막 죽이고 살리고 막 보인다 막 난다 막 이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빠진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첫사랑, 첫마음 주님 지키지 않으면, 주님은 높아지고 나는 끝까지 낮아지는 이 마음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을 배반할 것 같으면 주님 저의 일생토록 능력 주시지 마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주님을 타락하고 배반할 것 같으면 하나님 저 일생토록 아주 그냥 가난하게 살게 해주세요.
가난하게 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주님 없는 삶보다 낫습니다, 주님.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왜? 주님은 그런 기도에는 또 제가락 응답하시거든요. 왜? 중심이 예쁘잖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 돈 주님 제 돈 아닙니다 하고 다 흩어서 필요한 데 보내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주님이 얼마나 신내시겠어요? 주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잘 쓰는 사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뭘 봤어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즐거움과 그 소망을 보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무거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너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명과 소망의 그 하나님의 플랜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보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돌아가요? 시스템은 보면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고 믿는 건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보고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믿는 건 누구나 믿어요. 그건 믿음의 축에도 못 들어가요.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믿는, 들리지 않을 때 믿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 믿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날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은 어떻게 해요? 더 정밀하다는 거죠. 성경이 뭐 개역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우리말 성경 공동모형 막 성경이 수두룩 빡빡하게 있는데 읽지 않고 믿지 않고 보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숨기겠다는 거예요? 안 숨기겠다는 거예요? 안 숨기겠다. 숨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 보면 진실한 친구, 뭐 친구가 많이 있는 것보다 진짜 진실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살 수 있대요. 괜찮은 인생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인간이 없으면 예수님이라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가르쳐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믿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과 마찬가지.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해주고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 친구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같은 친구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설교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아 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위치적인 문제가 그런 말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얘기. 이리 오너라 하면 누가 오죠.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러면 왜 불렀어? 이렇게 하고 오나요? 아니죠.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추지 않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구해라. 못 받을 줄 뻔히 믿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구해라. 두드려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성령을 주마. 하나님의 시선을 주마. 하나님의 모든 기쁜 것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갓 태어난 단우에게 지금 어제 물어보니까 아직 빵도 못 먹는다 그러는데 이 맛있는 빵을 엄마가 만들어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불쌍한 우리 단우. 그런 단우에게 야 이번에 대선에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방실방실 웃고 말겠지. 그게 무슨 상관? 하나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수준인데 단단한 거 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못 받는 저희들도 문제이지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입장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근데 이것을 이제 누가 물려받았어요? 예수님이 물려받으셨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시선을 열어주셔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난에 넘어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증거가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울고 있었죠. 다른 제자들은 모두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그 빈 무덤 앞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 중에 사도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요,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건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슬픔에 잠긴 사람은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너무나 사랑했던 그 주님을 잃어버려서 그 사랑 때문에 슬퍼서 운 사람은 누구였다?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깊은 슬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에서 새벽 미명에 찾아와서 울고, 근데 없어, 또 가서 울고, 또 왔는데 그래도 대책이 없어, 또 울고, 제자 새끼들은 또 지네들 집으로 가고, 그럼 나는 어떡하냐고 무덤 앞에서 막 울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 뒤에 누가 서셨어요? 예수님이 서셨죠. 왜 쓰셨어요? 마리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무덤 앞을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이 끌어오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다가와서 이름을 부르시죠. 마리아야.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의 이름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오는데 마리아의 슬픔은 어떤 슬픔이다? 그냥 사람이 죽어서 나오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다시 못 보니까 그런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 빚어낸 슬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많이 운 사람은 누구예요? 많이 속을 새겼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많이 사랑한 사람. 왼수 같은 사람은 잘 죽었다 잘 죽었다 하면서 핸드폰 음악도 날 좀 벗어 막 이제 이런 음악으로 바꿔놓고. 그러나 사랑한 사람은 뭐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하는 거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많이 슬퍼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슬픔의 깊은 만큼 어떻게 해요? 그 깊은 자리에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보니까 천사가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런데 나왔는데도 부활은 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이제 울고만 있으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뒤에 서서 마리아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훔쳐갔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도 하고 성령이 오신 이유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마리아 뒤에 서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과 11절 이렇게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마리아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뒤에서 마리아 뒤에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부르는 그 마리아는 아람어로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을 원어로 봐야 될 이유이기도 해요. 헬라는 그리스의 그 언어죠. 근데 아람어는 예수님 그 당시에 쓰고 있었던 보편적인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 서울말 쓰다가 갑자기 이 친구들을 볼 땐 가스나 막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야 불렀을 때 그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오, 선생님,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진 못했어요. 이렇게 보면서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아람어로 불렀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얼굴은 못 알아봤지만 늘 자기의 이름을 마리아야 마리아야 불러주었던 예수님의 음성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은 변화되어서 못 알아봤지만 그 목소리는 주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주님인 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알아들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그분께로 올라간다 라고 전해라.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와라.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얘기했거든요.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갈 거니까 너희들 다 거기 가 있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몸을 만지고 이렇게 해서 뭐 예수님이 더럽혀질까 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예전처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얼굴을 만지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은 지속될 수 없다.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그래서 유월절 때도 내가 천국에서 이 유월절 만찬을 다시 할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거다. 그 다른 성경에도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내가 먹지 않을 거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천국 잔치에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나도 먹지 않고 있을 테니까 빨리 와서 만나자. 이제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그렇게 얘기한 것은 매몰차게 어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리아 이제는 너희들과 내가 예전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만지면서 이런 관계는 될 수 없어. 그런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부연 설명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도마에게 만져봐라 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이에 어딜 가신 거예요? 하늘나라 갔다 왔다는 얘기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오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죠. 근데 그만큼 마리아의 슬픔이 예수님의 마음을 뭐 예배 시간에 부를 건 아니지만 그 상여 나갈 때 하는 그 노래 보면 못 간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려고 딱 이만큼 아마 하늘 중간쯤 가셨을까나. 근데 마리아가 빈무덤에서 엉엉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고 마리아야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슬퍼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렵고 힘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부르지 못하고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을 찾고 헤매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냥 오래도록 지켜보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이때는 못 만졌지만 이제 그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날에 우리 다 호련히, 나팔이 불 때 우리 호련히 다 변화되어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고 주님과 손과 손을 맞으면 나는 그날을 사모한다. 너희들도 사모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슬퍼했던 마리아는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멋진 말.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자 아무도 못 만났는데 마리아는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들도 갑자기 들어와서 뭐래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탁탁탁탁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어디지? 일본에서 인공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부족해도 그 피를 가지고 수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진짜 마지막 시대예요. 왜 그랬겠어요? 백신 맞아가지고 피가 다 들어오져가지고 이제 깨끗한 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플랜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며칠 전에 블루 스크린이 떴잖아요. 아무도 몰라서 다행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이렇게 보안성의 충돌됨으로 인해서 항공기가 다 마비되고 전산이 다 마비가 되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워밍업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전기 같은 거, 미국에 있는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가 전기를 관리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민간 사업자가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비싸고 복구도 덜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멸망한다는 슬픔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주님 어서 오시네 기뻐하면서 주님과 있을 천국 잔치를 꿈꾸면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픔 많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일,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선택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선택하세요.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슬퍼하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때문에 슬퍼하고 주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름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 또 다시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다음에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안기 차례입니다. 별호표 놓치지 말. 자, 이제 그래서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쓸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들 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연약한 믿음, 피 묻은 두 손으로 굳게 붙들어 그리스도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구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까지 주님의 성령을 저희들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저희들을 더 단단하게 연단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꼭 붙들어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뒤에서 밀어주시고 저희들의 앞과 옆 위와 아래를 주님의 임재로 둘러 덮으셔서 저희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부르짖을 이름이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희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실 때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더 풍성히 부어 저희들을 늘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하늘의 부흥과 부활이 회복과 그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끊이지 않도록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생수의 강으로 계속 흘러나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하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내가 볼 것입니다.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성령으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날마다 새롭게 더 깊고 넓게 높이 믿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삶을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또 자녀들을, 친구들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세요. 주님의 눈과 마음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보신 십자가 너머의 그 즐거움을 저도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눈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손과 발을 붙들어 예수님의 수족처럼 쓰임받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길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아버지 주일 감사헌금, 선교예물, 구제헌금, 아버지 또 목적헌금 주님께 다 드리오니 주여 그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의인의 기도, 아버지 또 기도하는 의인들이, 아버지 그 자녀들이 핍절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님이 공급하여 주심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저희들의 가족도 친척도 친구들도 다 볼 수 있도록 능하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며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주님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나팔 소리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나팔 소리 듣고 할렐루야 주님 외치며 주님 품에 안길 준비하고 깨끗함을 지키어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희들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 열방에 흩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병상에서 또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신음하나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목숨 걸고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오늘 말씀 다시 이렇게 돌려보면서 복습하시고 저는 그렇게 설교해요. 내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두 번 다시 설교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빨리 오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새겨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